좀 해주시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탁에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 은퇴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자비량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력이 쇠하기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아시는 대로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려고 해도 재정적인 여력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 내가 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퇴할 무렵에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가족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장로님, 사실 제가 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나가서 아주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어른들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 제가 비행기 티켓을 제가 다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전도할 테니까 먹여주는 건 된장국이라 좋으니까 좀 먹여주시고, 잠재워주는 것, 권사님들 그 노인네들 주무시는 옆방에 빈 방이 있으면 그게 좀 재워주시면 제가 한 2주일 동안 섬기고 오겠습니다. 언제 오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학교 일정이 조금 한가하고 또 저희 교회 부흥회가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4월 18일부터 한 2주일 동안 섬기겠습니다. 장로님이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장로님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4월 18일 날 월요일 날 밤 비행기로 LA 공항을 출발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비행기로 우리 박병렬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같은 비행기로 나갔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오신 김에 충청북도 저기 속리산 자기 시골집에 와서 좀 쉬시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시골 좀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인천공항에 5시에 도착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침 식사 대접을 인천공항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한국에서 한국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거 선교비에 보태 쓰십시오. 봉투 선교비도 주시더라고요. 수요일 아침에 도착했다가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 제가 총장을 좀 만날 학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 뵙고, 서울로 올라와서 옛날 제가 섬기고 있던 신수동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새벽에는 서울 시내에는 목사님들 30-40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가지는데 그날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일부러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포럼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외포리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성모도라는 섬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섬의 개념보다는 그래도 큰 섬이에요. 주민들이 한 2,500명 정도 산다고, 그러니까 작은 섬은 아니죠. 거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보태서 20명밖에 안 된대요. 애들이 없어요. 거기 이제 승령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승령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중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모여요.
학생들에게 온 김에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저는 처음에는 학생들 집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한 건 아니에요. 시골 노인 어른들 위해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 학생들 신앙 강조 주간이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에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저를 키워주신 조드만 목사님의 묘소를 참배하고, 화요일부터는 저기 혈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혈리에는 맹호교회, 맹호 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부대는요, 남북 지금 대치하고 있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북으로 전진해 들어가야 되는 선봉 부대라 그래요. 거기 이제 탱크 부대가 있는데, 탱크 부대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단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교회가 아까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데 교회 건물은 아주 잘 지었어요. 서울에 있는 뭐 소망교회인가 거기서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를 지웠는데, 본래는 군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마련인데, 제가 갔을 무렵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외출을 못해요. 수요일 저녁인데도 본래는 군인들이 한 100명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날은 한 20명밖에 못 나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우리 미주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4년 전에 한국으로 갔던 처녀 집사님이 그 예배에 나왔어요. 소문을 듣고 나오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그저 교회 출석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사드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사인을 해드려서 성경을 전해드린, 그 성경 가지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야, 미주평안교회 식구들이 한국의 시골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구나. 일 끝나고 본래는 판문점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요즘은 비상체제가 되기 때문에 판문점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야 된대. 일주일 전에 군에서 다 허락을 하고 신원조회 끝난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판문점 가까워 있는 문산이란 교회, 조만한 개척교회예요. 한 20명 정도 모일까 해돋는 교회라고,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기도 한국 돈으로 7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해서요, 제가 가기 일주일 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외래 손님으로는 처음이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문산 지역에 살고 있던 분이 지금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문산인 사람이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 돈도 1억 원을 헌금을 해줬다.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1억 원은 미국 돈으로 한 10만 불 가까운 돈입니다. 시골에서 7억을 들여서, 큰 교회는 아닌데 반듯하게 지었어요. 저도 이제 빚이 뭐 한 3억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헌금도 해드리고, 주일날은 말씀을 또 3번이나 전해달라요. 말씀 전했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온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와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가마하고, 월요일날 한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한 10여 명을 제가 모시고 점심 대접을 하고, 월요일날 인천공항으로 나간 우리 여기 있던 임경수 장로님이 공항까지 타당해서 저녁 대접도 해주더라고요. 자비장으로 복음 전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구나. 화요일부터 뭐 학교 교수회의, 직원들 예배, 또 뭐 토요일 되니까 또 이화여고 총회하는데 거기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지난 주간에는 그 포모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 전했는데, 그날 최장진 장로님 많이 위독하시다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최 장로님의 가정을 방문하고
월요일 날 밤 9시가 넘었는데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오늘 밤 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밤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화요일 날 7시 30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수요일 날은 또 여기 드보라 선교에서 헌신 예배 봐달라고 그래서 인도해드리고, 금요일 날 천국 한송 예배 도와드리고, 어제 우리 입관 예배 드리질 않았습니까? 한국에 다녀왔던 선교 보고를 교인들에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래는 가정주간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를 빠졌기 때문에 주보를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간 본문 꼭 그대로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란 말씀으로 가정주간이란 말씀을 선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꾸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마음에 심한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는 긴 다락방 설교의 말씀을 해주질 않았습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는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승리로운 부활을 하시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 향해서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기도하고 나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간을 기념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영적인 역사 아닙니까? 성령을 푸뉴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저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요, 예언도 못하고요, 진동도 못하는데 제가 성령 받은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세요. 성령의 사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성령에 관해서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실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한 넉 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간단하게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엄한 말씀 같지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존재하고 성령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방언도 못하고 저는 예언도 못하는데 저 교회 나간 지 10년, 20년이 되는데 저는 그럼 성령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 못하셔도 괜찮아요. 진동 못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영어로 말씀 Jesus is my Lord,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구나 확실히 믿으시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믿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성령의 모양도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능력의 영이라, 불변의 영이라, 보혜사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고 성령의 역사도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보여줬던 성령의 역사가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지,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님이 오순절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 보니까 바람같이 역사했다.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물어보는 게 제가 좀 편하게,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눈에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개 눈에는 바람이 보인다고 하는데 확실한 말인지 모르지만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 부는 걸 알 수가 있죠.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 이파리가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구나. 나무 가지채 막 흔들고 바람이 너무너무 세게 부네, 알 수 있습니다. 뒷뜰에 빨래를 늘어놓았는데 빨래가 움직여 흔들는데 바람이 부는구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구부려, 오늘은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구나. 바람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람같이 역사했다는 말의 개념을 정리해드리면, 바람은요 곡식을 익게 만드는데, 결실시키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벼를 심어놓고 가을 전에 한국에서는 태풍을
많이 만나질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기억할 게 사라오 태풍 같은 태풍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꼭 여름철, 가을철 접어들 무렵에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는데, 그 태풍이 벼를 익게 하는데 필수적이래요. 그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벼가 결실될 수 없대요. 곡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의 인격이 결실되려고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모든 성령의 열매도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도 나에게도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비둘기같이 역사한다, 그런 말씀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하셨다. 비둘기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온유. 역시 찬양대원이다. 온유한 모습이 생각나죠. 화평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깔 부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깔 부리고 성전 안에서 큰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과 같이 역사할 때도 있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란 말씀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은 우선 시원하게 해주질 않습니까? 해가를 면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역사, 물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는 역사도 물이 하는 역사이지요. 살다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주 체한 것 같이 속이 거북하고 무언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눈녹듯이 쫙 하시면서 시원함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는 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시원함을 체험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시 2장 2절 오순절 때 강림하신 성령의 모습을 불과 같이 역사했다. 불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어둠을 물리쳐 주어요. 또 열심을 상정하고 뜨거움을 나타내질 않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의 신앙생활들을 점검을 해보면 너무 뜨뜻미지근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간신히 그저 주일날 한 번 올라와서 예배드린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불과 같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좀 거쳐야 돼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열심이에요. 교회를 섬기든지 가정을 섬기든지 뭔가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정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야지, 맹맹하게 주일날 앉아서 그저 찬양 부를 때 엉뚱한 데나 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맹맹하다든지 나는 미지근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 때에 내려진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좀 허락하셔서 열심 가지고 뜨거움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저는 성격적으로 좀 게을르게 하는 것도 또 미지게 하는 거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은퇴한 목사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또 강단이 세워주지도 않겠지 또. 그러나 뭐 여러분들 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선건 아니니까 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장같이 역사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말 아닙니까? 한국에는 지금도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물론 뭐 많이 변해서 이제 사인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도장을 찍어야 보증 확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보증해 주마 그러면서 성령의 인을 치시고 그 다음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귀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준 도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래 평안교회 아무개아무개 집사, 아무개아무개 장로 내가 보증해 주마,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도장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장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확인 받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늘 시간 관계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시대에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좀 해주고 있는지를 좀 알고 성령님 지시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을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란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의 영이라, 또 성령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란 말을 헬라 원문 성경을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란 말을 쓰고 있는, 파라란 말하고 클레토스란 말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파라란 말은 우리 바로 옆이라는 뜻이에요. 내 곁이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란 말은 콜한다,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풀어드리면 우리 곁에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란 말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 보혜사란 말을 어드바이스, 카운셀러,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을 어드바이스라고 그러죠. 카운셀러는 상담가 아닙니까? 우리 곁에 계셔 주시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언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상담해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우리 육신의 형제간이나 친척이나 부모님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아주 미안하죠. 최창진 장로님 우리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육신 형제 친척들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자리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우울증 환자가 생긴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뭐 자꾸 뭐 약을 먹어야 잠을 잔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함께 계셔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안 걸려요.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예수 바로 믿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갈림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저 길로 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직장 선택할 때나 또 사업을 바꾸고 싶을 때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저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리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고 생각나게도 해 주시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갈림길에 서서 갈등을 느끼고 왕좌왕하면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고 이 길로 가고 이 길을 선택하거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살면서 갈림길에서 방황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게 되면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있을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사람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요. 살아가면서 갖가지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 때문에 속 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속이 새카만 숯같이 타들어오실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강같이 내 심령을 적실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 혼자만 대답을 해. 자기 나가는 교회 이름도 몰라. 3부 예배 나오신 분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네, 평안교회 피처치거든요. 제가 전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거기 평안도 사람들만 모여요. 아니요, 여기 평안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평안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평안교회가 그래도 평안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식사 자리에 식사를 하면 목사님 이상한 일이네요. 이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믿으십니까? 평안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시고 시간마다 갈등을 느낄 때, 소가리를 할 때 내 심령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뭐예요? 누가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예배 끝난 다음에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든 동산 속에서 진교하고 모임을 가질 텐데 참 고마운 건 우리 성도들 사랑의 마음들을 심어주시고, 우리 최상진 장로님 신방할 때나 전국 환송 예배나 학원 예배 참 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세상 길로 내보내질 않고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묶어 주셔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인도했었으면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받았다는 사실은 저로서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제가 술꾼 안 된 거 감사하죠. 도박꾼 안 된 거 감사하죠. 마약 환자 되지 않은 거 감사하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제게만 해당되는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오늘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아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환난 많이 당하시질 않았습니까? 참 많은 환난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패배를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패배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림도 없는 사람이, 천만의 말씀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거든요. 내리신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좀 담대한 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왜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세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면서 근심하고 얼굴에 내처짝거리면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 펴면서 사세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환난을 이기시고 이겼다고 승리 선포하고 있는데 왜 주눅이 듭니까? 오늘부터 가슴 펴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면 살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령님의 지시나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지금도 시간마다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거든요. 아무개 집사 그러면 안 돼, 아무개 권사 이렇게 해야 돼, 아무개 장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기를 원하시고 찾아와 주시길 원하시는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반응을 보이시면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롭게 날마다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